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난다,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제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을 얻으시고 또 그의 백성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제사장의 사람도 얻으실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다스리는 자와 또 백성과 그들을 이끌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족에 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이제 열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백성들이 될 것이고, 또 유대인들,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열국의 백성,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곧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 편에 염소는 왼쪽 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울 때 이제 모든 민족,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지막 끝에 아망했던 전쟁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군대들은 다 심판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그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야 주님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만, 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사는 나라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을 이제는 여기 말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구분되는 그 이유는 맨 끝에 기록되어 있죠. 맨 끝에 바로 이렇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당시 그냥 그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에 의해서 남은 유대인들과 아직까지 휴거되지 못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에 대해서 아주 고통을 당할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난민들이 생기잖아요. 난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냥 그렇게 그 당시 그때가 되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식량도 없고 업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들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돼서 여기 오늘 말씀에 바로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핍박받는 유대인이나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좀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피할 길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따 앞으로 천년왕국 동안에 누가 백성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바로 그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 세상 대환란 마지막 때 바로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돕는 자들, 그들의 헐벗음과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돕는 자들은 바로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결국 그들은 양으로 구분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상속받으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과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세상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단이 결박당하고 이 모든 저주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한 그 놀라운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 이 땅이 회복되는, 천년 동안 회복되는데 바로 그 천년 동안 회복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누가 상속받냐?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와 군대를 따르지 않고 바로 유대인과 믿는 사람을 도왔던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군대를 따르지 않고 왜 유대인과 믿는 사람을 돕게 됐을까? 거기 때 어떠한 복음이 하나 전파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시대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14장 계시록 6절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보통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생의 복음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하요? 천사가 전합니다. 천사가.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갖고 있죠. 고넬료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하요? 천사가 공중에서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니까 복음의 내용,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지금 많은 자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계속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을 미혹하고 이끌고 가는데 적그리스도는 창조주와 진짜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우리 그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도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들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을 얻으시고 율법의 경륜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얻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은혜의 복음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구속자 되신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구속주를 경배하라가 아니라 이들의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지금 다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는 사실 죄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처음 아담 때와 같이 그들은 인류 회복된 사람이에요. 회복된 사람이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고,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구속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타락함에서 그들이 회복돼서 천년 동안 놀라운 누림을 갖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회복된 것과 거듭난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사람들이 100세 산다, 뭐 좋은 음식이나 약과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게 산다. 이건 뭐예요? 우리 사람의 원래 점점점 죽어가는 모습에서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듭남과 회복은 다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고, 바로 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유대인과 믿는 사람을 돕는 자들은 결국 천년왕국의 양으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냥 마지막 때 그런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런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끌고 막 짐승의 표를 주고 있거든요. 모든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또 이 땅에 살 수 있고 그들이 죽지 않으니까 막 그런 무시무시한 대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서 그를 따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창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 이유가 설명돼요. 이유가 그 14장 계시록 1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를 경배하도록 이 짐승의 표를 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 매매도 할 수 없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려 해요. 그럴 때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 그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그 짐승의 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주를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그때 대환란 끝에도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휴거되지 못한 사람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대부분 휴거될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는 휴거될 거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휴거되지 못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고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내가 순교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부분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뒤에 성경의 구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13절에,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주 안에서 왜 그런 순교의 시대가 올 텐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교를 당할 때 바로 이러한 핍박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죽는 자들은 진짜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그들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서 최고의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의 찾기 때문에 그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바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한번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전해져서 바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뭐가 돼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괴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휴거된 상태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도 다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멸망하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특별히 13장에 보면요, 거기에 그냥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천국 비유의 마지막이 이제 바다에 그물을 치는 이야기가 바로 아까 그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미적을 다 모으죠. 바다에 있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았고 거기서 아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구분해 갖고 나쁜 것은 바로 그 풀무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렇게 바로 그 염소들은 바로 그런 풀무불에 던져서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세상 끝에는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어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굴 의미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실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실 때 모든 살아있는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자들과 멸망으로 던져지는 자들이 구분될 텐데 바로 그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어떻게
그 앞에 서게 될 거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불신자들만, 살아있는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살아있는 불신자들도 주님이 심판해서 양으로 이끌고 하나는 또 염소로 심판한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그 시작되는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서 백보자라도 시인보자 앞에서 심판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얘기.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때 오셨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죽은 자들은 이미 천년왕국 끝에 와서 주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이 회복된다는 뜻은 바로 천년 왕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은 어디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한 결국 천년 왕국 시대가 와야 이제 그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창조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는 때가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던 그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그 풍요한 그 상태, 그 상태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것이 천년 왕국의 실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사단이 결박당해 무저기에 던져졌기 때문에 바로 이 죄와 저주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인류의 모든 모습이 아주 처음처럼 회복돼서 기본이 100살, 그렇게 오래 풍요하게 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성경에 보면 바로 천년 왕국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대부분 그 찬양은 천년 왕국에 어린아이가 독서에 굴에 손을 놓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때는 모든 사나운 짐승들의 그러한 모든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모든 본성들이 대부분 사라져서 모든 사람이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이사야 65장 20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보통 그냥 천년 왕국이 와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주가 풀리니까 회복이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이런 몸은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살지는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예요? 영원히 살죠. 그러나 이 천년왕국 기간에 아까 그 양으로 구분된 백성들이 와서 그냥 누림을 이 땅에서 누림을 가질 때 기본으로 아주 빨리 아이들의 젊은이들 나이가 기본이 100세고 아주 오래오래, 우리가 사람이 아담도 900세, 대부분 창조 때 보면 사람들이 거의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천년왕국이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살면 이렇게 영생하지 않으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영생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 기본 나이가 한 몇 살쯤 살아요? 거의 1000살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이 1000살. 그 천년왕국도 있고, 아담의 시대 보면 대부분 뭐예요? 죄를 졌을지라도 대부분 900세 이상을 살아요. 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원래 기본이 정상적으로 살면 1000세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후복되는데 그 중에 한 100세에 죽으면 일찍 죽는 거지. 그때는 죽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지만 바로 이때 천년 왕국에도 여전히 우리야
영생을 갖고 그리스도 왕노를 타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정돼서 사니까 영원함을 갖지만 이 땅에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은 영원히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요? 뭐 젊은이라 했고 죽는 자도 저주받는 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걸 말씀해 보면 천년왕국 백성 때 백성들은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알 수 있고 특별히 이사야 11장 6절에 그 상황을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이것은 모든 짐승들이 진짜 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이 돼서 모든 생명체들이 아주 하나로 어우러져서 최고의 평화를 누리는 그 천년왕국의 시작이 될 거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양으로 구분된 열국 백성들은 그 땅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것과 회복된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만물이 회복된다.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을 계속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를 따른 자들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시대가 뭐예요?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천년 왕국은 이 하늘의 부분과 땅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천년왕국의 윗부분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바로 의인은 해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 의미는 바로 하늘에 속한 이 천년왕국의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이 그런 위치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하늘에 있는 위치에 속해서 모든 걸 통치하고 또 이 땅에서 유대인들과 백성들이 살 텐데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그 나라를 인자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아버지의 나라고 원래 천년왕국은 하늘에 있는 속하고 땅에 있는 부분을 주님이 인자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니까 그래서 바로 땅에 속한 부분을 인자의 나라 하늘에 속한 부분을 아버지의 나라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아버지 하늘에 속한 나라에 속해서 통치를 누리고 아까 말씀 유대인들과 백성인 양으로 구분된 이 민족들은 다 인자의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낸다. 그러니까 인자가 주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울 때 이 땅에 모든 시험에 들게 하는 것 또 불법에 행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걷어낸다는 거 없앤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진정한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는 겨. 진짜 평안, 참된 평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사람과의 관계도 또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 풀리면 아주 가족과의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 종종. 바로 그런 시대가 이 땅에서 올 거라는 거. 모든 불법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시험된 것이 다 사라지고, 천년 동안 최고의 누림을 갖는 것을 보통 인자의 나라.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갖는 한 부분이 또 천년왕국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가올 그 천년왕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그곳에 두고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은혜에 참여하도록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